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달력에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주일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한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데 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땅에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면서 이 나귀를 탄 예수님이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가시도록 환호하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왕들이 살아온 그런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그 메가입니다. 그래서 유대 신앙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모든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있고 힘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그저 나약한 그런 새끼 나귀를 탄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정말 다윗의 아들이라고 또 외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외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외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로마 군사들이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많이 받으니까 저분이 특별한 신분 같으니까 저분이 좀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런 모든 압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분명히 왕입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요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왕 같았으면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왕이 입성할 때는요,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겼을 때 들어오는 모습처럼 승승장구하면서 군사들이 정말 빵빠레를 울리며 춤을 추며 이러면서 들어와야 원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뒤에 따라오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 정말 힘겹게 걸어가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 볼 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고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 주일이나 고난 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고 같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귀처럼, 나귀는 오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신 도구신데, 이 도구와 같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정말 구원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통한 그 길을 동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귀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등에 태우고 날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예, 나귀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보좌감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쓰시겠다,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나귀 새끼를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귀는 뭐냐면 전쟁용 짐승이 아니라 농업용 짐승입니다. 농업용 짐승, 다시 말하면 가축이죠. 그래서 나귀는 체구가 작고 그렇지만 허리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 나를 때 그 나귀를 사용하죠. 중동 지역에 가보면 나귀나 낙타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 타거나 짐을 나르는, 특히 나귀는, 거의 당나귀는 이 짐을 나르는 데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나귀가 키가 작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걸 타고 많이 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만큼 순에 빠진 것이 이 나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나귀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나 보면, 우리가 정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온순하고 순수한, 그래서 겸손하고 순수하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용맹스럽게 독수리와 같이 힘 있는 말처럼 막 달려나가며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는 모습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앞서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고 담대하게 그들과 싸우고 하는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보살피는 그런 순수하고 온순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나귀를 보면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누구에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나귀를 이렇게 이제 키울 때 맨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귀가 그렇게 변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때 묻은 것, 다른 사람들의 습관이나 죄악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처음이 바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처음 예수님 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어떤 경험, 습관, 또 세상에서 묻은 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이 쓴뿌리가 있죠. 원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긴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사람답게 정말 정결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도 저는 비록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참 걸리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내려놓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2절에 보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자,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지금 나귀는 저 앞에 있는 어느 집에 기둥에 묶여 있는 거죠. 새끼 나귀가. 근데 가가지고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보면서 그 새끼 나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사용하는 공통점,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매여 있던 곳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즉 매여 있었던 곳에서 풀려난 것을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쓰임 받기 전에, 즉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에 매여 있고 욕심과 이기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는 혈통, 전통, 학문, 명예, 권세 이런 것에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은 후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겸손한 그런 나귀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고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인 삶을 살 때가 있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고 또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또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물을 드려도 또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길 원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내 시간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이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배로 온몸을 동동 아주 똘똘 마른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엉금엉금 나올 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 배로 동여 있는 것은 온몸이 꽉 조여 있는 상태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산 사람이 되었으니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내 등에는 예수님이 나를 타고 계신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길 건너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걸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나와요. 여보시오, 왜 내 나귀를 풀고 가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다른 말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한 서민들 아닙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서민들에게 있어서 새끼 나귀는 재산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그 외양간에 송아지나 소가 있죠? 그 소 한 마리가 수백만 원씩 하죠. 그것은 그 시골집의 재산입니다. 한 마리가 있냐, 두 마리가 있냐, 5마리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새끼 나귀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인의 생계수단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소문을 통해서 알았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보면서 알았든, 아니면 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든 아마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는 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몰랐어도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자라고 이렇게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헌신, 정말 자기의 어떤 생계수단이며 재산이었던 그 새끼 나귀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인가? 바로 나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쓰시길 원하고, 또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물질, 이런 모든 것들, 건강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난주간 때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금식, 기도 이런 것도 같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결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에 옛날에 예화입니다. 세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요단강 계곡에 세 나무는 서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될 거야, 나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있는 나무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타고, 배로 만들어졌잖아요. 나를 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보게 만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무가 완전히 크게 됐어요. 그때 목수 여러 명이 나타나가지고 톱으로 나무를 다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다 잘라갔는데 결국 그 세 개의 나무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 나무인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했던 그 첫 번째 나무는 베들레헴의 말구유가 되었어요. 즉 말 밥통이죠. 여물을 먹이는 말 밥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유람선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돛담배가 되었습니다. 작은 돛담배가 되었는데 귀한 일은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또 세 번째 나무는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나무는 결국 뽑혀져서 잘려져서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매달은, 즉 예수님이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나무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나무의 꿈은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일을 또 즐거움을 베푸는 일을 하려고 큰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실은 보잘것없죠. 말구유가 되고 작은 돛담배가 되고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되는 그런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나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즉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나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때 그 꿈과 계획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정말 부러워하고 막 그냥 존경하고 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말구유가 되고 그리고 돛담배가 되고 나무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주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를 주님 앞에 끌고 가서 정말 한 사람도 태우지 않은, 다른 사람도 태우지 않은 그런 나귀 예수님이 타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첫 그런 단계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비록 공로 없는 존재고 부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또 된 줄로 믿습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처럼 정말 주를 위해 선신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자 하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종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우리가 정말 이 새끼 나귀처럼 비록 힘없고 연약한 존재이나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